마지막 첫 번째 설교 마지막을 마치면서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 그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법도와 율례, 다시 말해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에 보면 바알보올의 일을 행하신 바알보올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는 뭡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이 신명기는 출애굽기부터 해가지고 민수기까지 전체를 돌아보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봄으로 말미암아 모세오경, 구약의 어떤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율법의 중요성,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알보올의 사건,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바알보올 사건과 왜 말씀을 지키는 것과 이것이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면서 이 바알보올의 사건을 언급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알보올의 사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건은 모압 땅 시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쳤을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들어서자마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면서 그 주변 나라들을 전부 두렵게 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첫 번째, 그 최강대국이라고 불리는 이 애굽을 거의 멸하다시피 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홍해의 이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는 이런 엄청난 천대미문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의 명성이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적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을 건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 광야를 건너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냥 상인들이나 먹을 것을 준비해서 이렇게 건너가는 곳이 광야지, 40년간이나 이 많은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건너왔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하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으로는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술수를 쓰게 되죠. 그 당시 그 지역에 유명한, 이렇게 그가 말하면 이루어진다는 이런 소문이 난 발람이란 선지자를 초청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케 합니다. 저주하기 위해서 2번씩이나 그를 보내서 초청해서 금은 보화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되면 너에게 큰 재물을 내리겠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의 입술을 사용해서 3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게 합니다. 계속 축복만 하니까 이를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돌려보내는 과정에 이 발람이 재물에 한번 마음이 미혹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입술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없으니까 다시 괴계를 내가지고 이 발락 왕에게, 모압 왕에게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내 입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없지만은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외부에서 저들을 저주하고 공격하려고 하지 말고 저들 스스로 타락하게 만드는 방법인데, 너희가 제사를 지내고 바알에게 우상 숭배할 때 그곳에 있는 남자들을 초청해라. 그들을 잔치에 초청해서 그들을 범죄하게 하라. 그리고 미인계를 가르쳐 줍니다. 이 모압의 여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하라. 그래서 이 발락 왕이, 모압 왕이 그 작전을 씁니다. 이 바알보올이란 말은 보올 지방에서 섬기는 바알이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보올이라는 이적에서 큰 잔치를 벌이면서 그 겉으로는 잔치인데 실질적으로는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는 이런 어떤 우상 제전이랄까요? 이런 곳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해서 그곳을 미인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을 섬기는데 참여하게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성적으로 타락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 사건이 바알보올 사건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24,000명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간 이 사건, 이 바알보올의 사건,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순종하라 하면서 이 바알볼 사건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음행에 빠지던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 이 말씀을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지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십계명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만 참신이요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어떤가 하면 바알을 섬기는, 우상에 참여하는, 우상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7계명이 또 뭡니까? 간음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 여인들과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한 걸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는 순간 내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주는 줄 압니까? 우리 사람은 조물주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속에는 뭔가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그것이 있어요.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 대신에 다른 것이 채워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땅에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 무신론자라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무신론자라는 것은 자기가 신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섬기든지 우상 섬기든 둘 중에 하나지, 나는 하나님도 우상도 안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바로 우상에게 끌려가듯이,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지금 세상이 끌든지 하나님이 끌든지 가만히 있어 뭐가 끌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팽팽한 긴장 가운데 우리 사람이 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우주도 그러잖아요. 이 지구와 달 사이에 끄는 인력이 있잖아요. 그죠? 인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지구로도 안 끌려고 달에도 안 끌려가는 그 중간 지점에 뭐가 있습니까? 그 중간점에 지금 인공위성이 돌고 있어요. 인공위성이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우주로 끌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조금만 내리면 지구로 떨어집니다. 그 중간 지점에 다시 말해 힘이 제로가 되는 지점, 그쪽으로 우주로도 끌려가지 않고 땅으로도 끌려오지 않는 그 중간 지점, 힘이 제로가 되는 지점에 인공위성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이 뭡니까? 세상 사단은 우리를 끌고 가려고 막 끌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끌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속했는가 하면 그 힘에서 하나님 쪽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말씀이 없는 순간 나는 어디로 끌려가는가 하면 세상으로 끌게 돼, 우상을 섬기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제외한, 하나님께서 붙드는 이스라엘 제외한 모든 그 주위의 열국이 어떻습니까? 우상 안 섬기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애굽부터 시작해서 모압이라든지 아말렉이라든지 그 주변 보십시오. 바벨론도 그러고 아스로도 그러고 나중에 가는 그리스도 그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도 그러고 전 세계가 우상 섬기지 않는 나라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끌려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이 바알볼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봐라, 바로 끌려가지 않느냐, 바알볼에게 부속되지 않느냐, 우상으로 끌려가지 않느냐, 그리고 범죄하지 않느냐. 성경 전체를 봐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니면은 우상이에요. 둘 중에 하나지 중간 지점, 적당한 지점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결국에 그래서 내 속에 이 오늘 보십시오. 이 신명기는 아까 말했듯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전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에 이런 기적 한번, 홍해 한번 가르고 나서는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편부터 시작하고 이사야 가서도 이야기하고 참 질리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선지자들 봐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입니다. 반복.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어떤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줄여. 요즘에 보면은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해. 듣기 싫어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말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듣기 싫다는 것은 내 주장이 세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앞세우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것이 강하지. 그래서 설교가 점점 줄어듭니다. 옛날에는 어떤 줄 압니까? 미국 초창기도 그래. 미국 초창기에는 보통 설교가 한나절씩 했어요. 한나절. 보통 한 3시간씩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지금은 몇 분 하는 줄 압니까? 미국 평균 설교 시간이, 미국 교회 평균 설교 시간이 15분에서 20분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래도 조금 더 많아. 한 30분에서 35분이 평균 설교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지금 어떤가 하면 점점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들고 많은 교회들이 새벽 예배에서 말씀이 없어집니다. 말씀 없어지고 그냥 와서 혼자 그냥 묵상하고 말씀 한 구절 보고 묵상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데가 많아요. 점점 말씀이 없어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점점 세상이 악해져 간다는 소식. 우리가 뭐 많이 기억하는 것 같죠. 다른 거는 잘 기억해도 남한테 원수지고 손해본 거는 잘 기억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렇게 잘 잊어먹는지 몰라. 아는 것 같아도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순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새벽에 말씀 듣는 거 힘들지 않을 거예요. 힘들 겁니다. 그래도 들어야 돼. 그게 살 길이에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게 오늘 보십시오.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한 날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줄 압니까? 이 말씀이 떠나가 손에도 메고 이마에도 하고 항상 가지고 다니고 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명기 전체를 다 암기합니다. 거의 대부분이야. 지금도 그런답니다. 지금도 이 신명기 전체를 암기한다. 우리는 성경 한 구절 암기하기도 힘든데 이 신명기 전체가 몇 장입니까? 34장입니까? 이 많은 것을 다 암기한다 그래요. 그만큼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한국 교인들, 한국 사람들 보면은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를 겪지만은 1세대와 2세대 사이에 이 신앙이 전수가 되질 않아요.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더라도 그 신앙이 그들의 생활과 지금 유대인들 살아가는 모습 보십시오. 그게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는 1세대, 2세대만 넘어가도 벌써 한국말을 못하고 한국이 뭐냐, 한국에 대한 역사도 모르고 정말 부모와 세대 이게 벌써 이렇게 되는 한국인데 2000년이 지나도 그렇게 되는 거 보십시오. 그만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에 대해서 매일 읽고 매일 듣고 매일 내 마음에서 되새김질하면서 매일 묵상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순간 떠나요. 순간 떠나. 오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모세, 능력의 지팡이를 가진 이 모세가 그들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기록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지금 눈앞에서 역사에도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순간. 그러니까 바알볼에게 부속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의 중요성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 말씀 듣는데 열심 내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까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움직이는 곳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십시오.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 서너 권은 있어야 돼요. 서너 권은. 여러분 집에도 구석구석에 이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화장실에 가서도 말씀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안방에서 있어야 되고, 거실에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차 안에도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교회도 있어야 되고,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순간 잊어버려요. 순간.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 내 기억력 좋은 것 같아도, 다른 것은 다 기억해도 이 말씀은 영적인 싸움 전선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전쟁터에 서 있어요. 전쟁터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열심으로 말씀을 암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지세요. 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말씀이 없으면서 말씀을 지키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내 속에 말씀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면 자연스럽게 내 생각 자체가, 내 생각이 이 말씀 중심으로 바뀝니다. 내 행동이 바뀝니다. 사람은 내 속에 무엇이 차 있는가가 자연스럽게 입으로 나오고, 입으로 나오고 나면 그것이 내 행동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 공부하면서 봤지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사람의 원리예요. 내 속에 차지 않은 것을 꺼내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내 속에 가득 차봐요. 입만 열면은 말씀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입만 열면은 하나님 자랑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내 입을 열 때마다 맨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온다는 건, 내 속에 지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은혜가 채워져 보십시오.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한번 사람은 어떤가 하면은, 입으로 고백하고 나면은 이건 못 주워 담거든요. 물론 이 시대에 보면은 맨날 거짓말만 치는 정치인들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좀 별종이에요. 별종. 그건 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보통 사람들하고 그렇게 치지 말아요. 그건 좀 특별한 사람들.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은 돌연변이도 있고 좀 특별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그러지 않고는 사람은 어떤가 하면은, 자기가 입으로 내놓고 나면은 그게 행동을,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후에 다락방 모임을 가집니다. 30분 후에 다락방 모임 가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 입으로 이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하는 내 입으로 결단할 때, 그냥 마음에만 가지고 있는 것과 내 입으로 누군가에게 고백한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10배 이상의 차이가 있어요. 10배 이상의. 그래서 내 입으로 뭔가 시인을 하고 고백하고 나면 그 한 주간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결단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주 와서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는가 한번 점검하면서, 그렇게 할 때 이 말씀이 생활화되어지고,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순종되어지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작업. 자꾸 듣고, 자꾸 메모리하고, 자꾸 암기하고, 자꾸 내 속에서 뭡니까? 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순간도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래서 입만 열면은 주예가 나와야 돼. 주예가 나와야 돼. 내 입만 열면 예수가 나와야 됩니다. 입만 열면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움을 간구하는, 이것이 그만큼 차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의 입에 얼마만큼 하나님이 있느냐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가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돼요. 나는 우리 예배그린 식구들이 매일매일 산 가운데 이 말씀이 채워져서 자연스럽게 이 말씀이 흘러나오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자연스럽게 충만하게 차서 넘치는, 이렇게 될 때 사단이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채워져 있는 사람들, 신약시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이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입만 열면은 예수 자랑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모을 때마다 하는 말이 뭐면 예수님 살아났다. 제일 먼저는 예수님 살아났다, 정말로 살아났다 하면서 그 고백을 제일 먼저 한 겁니다. 그들의 인사가 그거예요. 인사가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샬롬이란 말 그 자체가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참된 평강이 있다. 우리는 승리자다.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요, 우리는 미래가 있는 자들이다. 약속이 있는 자들이다.
평강 가운데 거하라 하는 의미로 샬롬 인사를 한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사예요. 그들 속에 산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삶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잠시도 떠나지 않아서 악한 것들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이런 삶을 사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감히 세상 것이 얼씬하지 못하는 빛을 보십시오. 어제 우리 저녁에도 말씀드리지만 빛이 임하는 곳은 어둠이 침범을 못합니다. 오다가도 빛이 있으면 그냥 몰라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참된 빛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입술에서 말씀이 흘러나오고 고백한 대로 우리가 행동이 그렇게 되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유혹하려고 불평하려고 원망하려고 왔다가도, 내가 은혜스러운 말하면 원망하려고 했다가도 말을 못 꺼낸 거예요. 내가 맨날 어둠의 말 불평하면 사람들이 막, 그런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아 정말로 그러지, 막 같이 막 불평이 눈덩이가 되어서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깨끗하게 내 마음을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찌 가서 불평, 교회 자랑하는 사람에게, 목사님 자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가서 거기 불평하겠어요? 하려고 왔다가도 말도 못 꺼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삶 아닙니까?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오늘 이 새벽도 주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충만하게, 한 말씀을 들었더라도 이것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어떤 줄 아냐, 한 말씀이 10개가 되고 10개가 100개가 되고, 한 말씀 들었는데 한 말씀이 하루 동안 성경 66권이 내 속에 채워지는 역사, 이게 바로 뭡니까? 묵상의 역사입니다. 묵상의 역사. 깊은 단계로 들어가요. 이렇게 채워질 때 하루 삶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록 내 환경이 지금 먹을 것이 없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 속에 얼마나 소망으로 채워집니까? 이게 바로 성도가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내 입에서는 내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고백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채워서 여러분 속에 있는 충만함이 흘러넘치는 삶, 여러분 혼자만 그것이 아니라 내 주위를 흘러넘쳐 적시는 은혜를 적시는 이런 믿음에 오늘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